불과 얼마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신문을 받은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기를 그만두라는 경고를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에 자기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못 걷게 된 이를 고쳤던 사건과 비슷한 치유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자 백성들 사이에서는 술렁술렁거리는 그러한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의 가문의 열성 당원들인 사내들인의 사도계파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모두 체포하여 밤새도록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다 함께 17절과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강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곧 사두개인의 당파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대한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시기심이 가득하였다. 자기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키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이 번역된 그리스어 젤로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는 원래 열정과 열심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열정과 열심. 그게 바로 시기다 라는 헬러어의 원뜻입니다. 만약 공회원들이 사도들에 대해 질투심을 느꼈다면 그것은 그들의 대중적 인기와 명성에 자극받아서일 것입니다. 사도들의 그 인기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명성이 자자한 거죠.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에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누려왔던 그 지도자의 어떤 위치가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 시기심 때문에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전 경내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이 자신들의 입지나 권력이 약해지고 또 이익이 침해될까봐 눈에 거슬렸을 것입니다. 반면에 시기가 가득하여를 열정과 열심에 심취되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공회원들의 생각에 성전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 성전이 무질서해지는 것에 대한 분노를 느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가득하여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이러한 일을 했을 것이라는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 때문에 이렇게 한 것보다는 자신들의 어떠한 인기와 명성과 권위와 자신들의 어떠한 입지가 사도들의 어떠한 인기와 명성에 의해서 작아지고 축소되는 것들을 시기하여 질투심이 발생돼서 사도들을 옥에 집어넣는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 자아로 가득한 사람들의 열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그것이 시기심에 의해서 진행되는 열심이라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구약성경에 보면 다윗을 시기한 사람이 있죠.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이에요. 다윗은 왕이 아니잖아요. 자기 부하입니다. 근데 그 부하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시기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질투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남이 칭찬받는 것을 보고 남이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것을 보고 시기심을 질투심을 느끼게 하는 건
마귀의 역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 전도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시기심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서는 안 돼요. 다른 교회도 하니까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우리도 전도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건 서로 경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인 겁니다. 시기심으로 가득 찬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좀 더 공식적인 재판과 엄격한 처벌을 내리려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직접 개입하십니다. 다 함께 19절과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 옥문을 열어 사도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은 주의 사자에 의해 밤에 극적으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건져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가족교회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셔서 이 구리 갈매동에 예배당을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을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수요일 날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증거가 되는 것. 그날 입당감사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돌아가신 것,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한가족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러한 은혜로운 예배와 이러한 아름다운 따뜻한 예배당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동역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같이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죠. 저는 그렇게 더 깊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가족교회를 버리시지 않고 사랑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부흥케 하시려고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입당 감사 예배를 통해서 더욱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한 가지를 지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왜 그들을 구출하느냐? 왜 굳이 그들을 감옥에서 탈출케 하느냐? 그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전하라. 할렐루야.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주의 사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멀리 도망가라. 어디라도 숨어 있어라. 이러한 지시를 내리신 게 아니에요. 가서 지금 당장 가서 밤입니다. 캄캄한 밤이에요. 밤인데도 직접 지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증거하라. 이 사명을 다시 부여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교회된 우리들에게 뭘 원하시는가? 뭘 하라고 우리를 세우셨는가? 뭘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뭘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상황 속에서 형통케 하시는가?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이 예배당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바닥에 나아졌을 때 우리를 다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가서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증거하라.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전 바깥들 곧 솔로몬 행각에서 군중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었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하도록 옥에서 구출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 사도들의 구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거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세워지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과 보호와 인도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려면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들, 모든 국회의원들, 모든 공무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국민들을 섬겨야 이 대한민국이 저렇게 나눠지고 싸우고 헐뜯고 비방하고 네 탓이다, 네 탓이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하는 나라가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 우리 서로 하나 됩시다. 하나 되어 국민들을 잘 섬깁시다. 이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외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 참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애국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구나.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금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에 직접 개입하실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가 데모하고 시위하는데 참여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이 대한민국이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더 혼란스럽고 더 대한민국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섬겨서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의 중요한 사건은 사도들의 구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낫게 하신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병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점수 받고 먹고 살만한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성장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업해서 좋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는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핵심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회복해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구원하신 겁니다. 치료하신 겁니다. 그리고 도와주신 겁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는 데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을 오가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을 옥에서 꺼내어 곧장 성전에 세우셔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옥에 있는 사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또 사도들을 감옥에 보내기도 하시죠. 그렇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당하고 간수장한테 얻어맞고 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가주장을 구원하는 역사를 사도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행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드리냐?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보내시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어디서든지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리 갈매동으로 보내셨으면 이 구리 갈매동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당에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리 갈매동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탄절에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카드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었어요. 전할 수 있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 예배당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종들이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의 종들이 위험한 일을 겪을 때 기적을 베풀어 살리십니다. 저희도 길바닥에 나앉을 만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을 때도 다시 살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살 수 있는 집을 허락하신 것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교 카페에서 또 브라움홀에서 엘리마트홀에서 거의 3년 동안 계속해서 주일마다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적은 무리들, 우리 한가족교 성도들만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저를 통해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수요일에 히브리서 말씀을 또한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림 나는 성교에 보내셔서 또 말씀을 전할 기회들을 주시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풀려난 즉시 성전으로 갔고 거기에서 새벽부터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구출받은 건 밤이지만 곧장 가서 말씀을 증거한 부분은 새벽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 성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었습니까? 새벽에. 새벽 예배가 된 거예요. 성전에서 새벽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들의 그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두 번째 맞이하는 위기를 겪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죠. 지금은 사도들이 모두 다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이 없어요.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깨어있는 거예요. 새벽에도 성전에 나가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사도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대대당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대대대당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러자 곧이어 사도들을 불러 심문하려던 공회원들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감옥문이 든든하게 잠겨 있고 가수들도 그대로 있는데 감옥이 비어 있다는 소식을 감옥에 다녀온 자들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부하들이 옥에 갔어요. 갔는데 사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감옥은 모든 것이 안전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감옥을 지키는 가주장들도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옥문을 열어보니까 사도들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요. 너무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사도들을 안전하게 감금해 놓고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성전 맡은 자
즉 경비대장과 그의 부하들은 더욱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 함께 24절과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아뢰되 오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와 멀리 달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장 성전에 간 것이죠. 사도들이 공회원들이 너무 놀라 당황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들은 곧이어 사도들이 성전 뜰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사도들이 공회원들은 사도들이 자기들이 생각한 것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내심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은 성전 경비대와 심지어 사도들이 공회원들 가운데도 동조자가 있는 듯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이 문을 열어줬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성전에서 저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가? 누군가 여기에 내부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심도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이 한 사람도 감옥에 없다는 보고를 받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은 매우 당혹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의욕하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새번역 성경에는 당황하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더 적합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죠.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뭔가 신문을 하려고 부하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는데 사도들이 없는 거야. 감옥에 한 사람도 없는. 그리고 오히려 성전 경내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보고를 받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자,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결국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현장에 파견되어 다시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계속 잡아오고 가두고 또 잡아오고 가두고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두려워서 돌로 칠까봐 강제로 끌고 오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끌고 왔을까? 설득했을 거예요. 자, 감옥에 가주시죠. 우리와 같이 감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마 데리고 갔을 겁니다. 강제적으로 연행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이 두 번이나 붙잡혀 옥에 갇히는 상황에 놓였어도 폭력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저항하지도 않았으며 순순히 그들의 손에 붙잡혀 갔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도들이 폭력을 사용하고 저항할 마음이 있었다면 사도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자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침받고 있는 군중들이 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의 지지를 받아서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고 시위할 수 있고 같이 폭력으로 대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사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으니까. 사도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안에서. 그러나 폭력적으로 반항적으로 반항하지 않았어요. 순순히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마도 사도들은 이러한 절제된 모습을 누구에게서 배웠을까? 예수님에게서 배웠을 겁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있죠. 누가복음 22장 50절과 51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 잘 들으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베드로에게 잘했다. 너 정말 아주 의롭구나. 너밖에 없다. 이렇게 칭찬하신 게 아니라 폭력을 사용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각인됐을 거예요. 어떠한 불합리한 상황과 억울한 상황이 놓였다 할지라도 또 그들이 폭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똑같이 폭력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참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께 받은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말고의 그 귀를 낫게 하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감옥에 가야 돼요. 살인 미수죄가 돼요. 그렇죠?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감옥에서 그냥 지내되는 상황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혈기와 그 어떤 의협심에서 행한 그 폭력적인 일을 예수님이 무마시켜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사도로서의 사명을 지금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이러한 위협적인 부분들이 다가온 겁니다. 그때는 자신의 스승이자 주가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대적할 때 베드로가 투자자로서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그런 폭력을 행했지만 지금은 자기가 직접 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 다른 사도들은 폭력적으로 반항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잡혀가는 거예요. 순순히.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도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부모님이 좀 오해를 해서 막 우리한테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같이 대응하면 안 돼요. 참아야 돼요. 또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하여 대들고 따지고 소리 지르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사춘기가 되면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럴 때 같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너 나가!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참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다가 천국에 갔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다가 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사회도 우리가 머무는 직장과 사업장도 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세우다가 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곳에는 무엇이 있느냐? 참는 게 있다. 누군가가 참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을 보면 지금 참는 게 없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금 맞대응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다 죽는 거예요. 함께 살 수 있는 길은 참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억울함을, 그 오해를 풀어주시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사도들의 이 반응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반드시 적용할 상황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게 가정이든, 그게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여러분 이 상황을 만났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다. 이것까지 참.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참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이 구리 갈매동 예배당도 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전 예배당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더 좋은 예배당을 주신 거예요. 다시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만약 참지 않고 같이 대응했다면 저는 목회 사역이 거기서 중단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잖아요. 참아야 쓰십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시기 위해서 살리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죠. 멍청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려면 우리가 참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유대 주도자들은 사도들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경우처럼 백성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함을 알고 치안이 불안해지면 로마 군인들이 출동하게 되고 그러면 더욱 난처하고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적으로 다루지 않고 사도들을 강제로 연행하지 않고 순순하게 따라가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감옥도 사도들을 가두어두지 못하였고 백성들도 사도들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했기에 유대 지도자들은 당혹스러워했지만 그러나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대적하며 반대하는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준다 하여도 또 생명의 말씀을 귀로 들으며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고 따르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어 따를지라도 난처하고 난감하고 당혹스러울지는 몰라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대적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죠. 분명히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들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오히려 계속해서 대적하고 계속해서 반항하는 일들을 쉬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 이들은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이 아니고 아직 구원할 때가 아직 아닌가 보다. 사탄의 하수인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다. 불쌍하다. 우리는 그렇게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대응하지 말고 같이 싸우지 말고 불쌍하게 그들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일어난 상황 속에도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인지 아닌지를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명의 말씀 곧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고 대적하며 괴롭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들의 반대와 대적과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생명의 말씀 곧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길바닥에 놔앉지 않고 살게 하시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생활할 것들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모든 영육의 가난 부분들을 책임져 주신다. 또 그런 뜻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다할까지 죽지 않습니다. 최호 성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산 증거를 보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 지금이라도 초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학교 앞에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고사님을 지키시나? 왜 그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나?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보고도 그걸 느껴요. 제가 생활비를 못 지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 손길을 통해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지금도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살게 하셔요.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거할 집도 하나님이 직접 마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목회는 은퇴가 있어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천국으로 가야 돼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계FC도 내년에는 더욱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보다 더 국가적인 경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세계FC는 더 흥왕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지금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물질적으로, 기도로 그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계속 후원하는 일도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생활을 못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보태고 또 선교지에 사역지에 필요한 것들을 보태고 지원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확장하고 힘들수록 더욱 믿음으로 더 많은 물질을 드리고 더 많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영육의 모든 부분들을 더 강건하게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이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극적인 방법으로 구출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막지 못합니다. 감옥도 막지 못합니다. 지도자들도 막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죠. 올 한 해도 복음을 전하는데 충성을 다한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생명의 말씀, 곧 복음을 교회에서든지 목장에서든지 세상에 나아가서든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이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